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 아름이라는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랍니다. 나답다.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 은혜임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움 나다울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늘 아버지 약할 때 그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만 머무르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며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아버지 노래 고백처럼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다시 강함을 얻고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다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증거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구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찬양을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말 참되게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은 누구죠? 네, 제목이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거라사라는 그런 도시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덥고 이제 장마의 이 기간에 귀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일명 남양 특집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람과 자연 만물을 모두 다 운행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 기도원에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원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눈빛도 이상하고 힘도 엄청 세서 가족들이 저를 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정말 은혜 받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지만 그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귀신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비현실적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인생을 50%밖에 못 산대요. 그것도 잘 살아야.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산 사람은 잘해야 20-30%밖에 그렇게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100% 살아도 50%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확확 바꾸거든요. 여러분, 귀신과 성령은 상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왜 회개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릴까요?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귀신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채운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랑을 깨뜨렸음이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귀신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어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는 힘이 저에게 있었어요. 슈퍼맨과 같은 그런 큰 힘.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니까 그렇게 센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 뭐 구미호나 옛날 그런 영화들을 보면 멀쩡했던 이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날아다닙니다. 하늘로 날아다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귀신 들리면 그렇게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라고 그러죠. 인간성이 파괴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힘을 가졌는데 불쌍한 거예요. 파괴적인 힘 때문에 선한 파워가 아니라 악한 파워예요. 마귀로부터 온 이 폭력성은 개인은 물론이건 모든 가정, 공동체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보니까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해한다라는 말은 뭐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나도 존중받을 사람이고 타인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인간을 짐승 수준 이하로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송두리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사단의 권세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 교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어두운 데 있었던 저들을 끌어내며 저들을 자유케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이 치밀하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솔루션,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마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그 많은 뼈들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첫 번째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짜증이 나요. 폭력이 생각나고 분노와 더러움이 마음 가운데 치솟아 오를 때 막 말씀을 듣고 산소호흡기를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강한 영적인 어떤 전투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애지간한 사단의 공격은 씨알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귀신은 쫓아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불러들여야 합니까? 당연히 쫓아버려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분신사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친구가 이제 손을 붙잡고 그 사이에 볼펜을 이렇게 두고 계속 귀신 분신사바 이렇게 주문을 외듯 외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볼펜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X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신기해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 그 시간에도 계속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분신사바,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아 이리로 들어와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다녔던 그 학교 그 반에는 2명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그 친구들이 2명이나 치료받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오고 한 친구는 한 달 반 동안 치료받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학교에서 발칵 뒤집혀서 이제 학교에서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금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반 동안 치료받고 왔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치료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다 회복된 줄 알고 반 아이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던 아이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고개가 흔들리고 책상을 막 흔들면서 욕을 하면서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갖다 그 친구한테 안겨주었더니 그게 멈췄다.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이겨야 될 그 이유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5가지가 뭐냐 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 다 뭐죠? 방어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 근데 말씀의 검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용입니다.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은 뭐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만큼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공격을 잘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하나 아이들, 믿음의 세대의 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또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벌써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남선교회에서 FC 만나 우리 축구팀을 결성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축구하기 전에 좀 예배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축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저들이 승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영유아 어와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많아져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굉장히 뭐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서 보고 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본 장수든 이순신 장군이든 예리하게 갈아놓은 칼을 보면서 전쟁을 준비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의 검이 날마다 날카로워야 됩니다. 딱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사단이 그 칼날을 보고 도망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칼로 이제 이 어둠의 영 사단을 공격해서 찔렀는데 사단이 칼날을 딱 보면서 간지가 오래됐구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은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속회에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검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의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네, 기도. 사단은 큰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이 핵폭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것을 싣고 가는 로켓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넋 놓고 바라볼 뿐이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침묵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혼신을 다하는 것, 그걸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만 비상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보호막을 치셔야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 보호막을 쳐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자기의 일들을 경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인 보호막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외국인 보험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직원만 300명 정도 되세요.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이 매일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300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까? 어떻게 이름을 다 아실까? 그랬는데 사진을 다 찍어 놓았대요. 찍어 놔서 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김 대리는 조금 더우면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이 대리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직원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잘 그 회사를 세워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결. 사단 마귀의 특징은 어떠냐면 더러워요. 생활 습관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을 지금까지 그렇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약점이 있어요. 산기도하고 내려오신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컨닝하는 걸 봤어요. 뜨겁게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사업하면서 사기를 치세요.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와 몸을 파는 창녀와의 차이는 뭐예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을 주신 후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컵에 어떻게 물을 부어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을,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비웃습니다.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몸부림쳐야 악한 영이 기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언어로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악한 영의 언어는 어때요? 항상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납고 공격적이에요. 남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난다고 그런 언어를 쓰면 사단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모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셔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있었잖아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독의 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솔직히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랑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기도의 장막을 쳐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되었던 이야기예요. 교회 옆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에는 안 쓰니까 교회에 그 주차장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 52주 동안 다 빌려주면 좋은데 52주가 아니라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빌려주는 한 주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교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왜 그 한 주도 빌려주면 되지 왜 그 한 주는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냐고 교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주님의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주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어둠의 영이 주인이시든지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고 저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너는 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오늘 저는 은혜 받은 여러분들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직함이 가정 파송 선교사예요.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되신 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른 데 들리지 마시고 가정으로 파송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처럼 완전히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한때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고 우울했고 폭력적이고 물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여러 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우울증에 눌리고 절망과 슬픔에 눌리고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올바로 된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한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단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가정에 가서 너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파해라, 전해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단의 어둠의 그늘 아래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의 흔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거라사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저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순결함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어둠의 흔적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한 맘 고치며 갇힌 자 푸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한 맘 고치며 갇힌 자 푸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순간순간 어둠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에 농락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나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붙들어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많은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은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말씀과 기도와 순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